어두움에는 빛이 있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장하실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고 그 나귀의 발 아래 깔고 온갖 환영을 다 했었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백성들은 길거리에 서서 외쳐 말하기를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라고 호함을 쳤습니다. 여리고의 길목에 서서 늘 구걸하던 명인 바디메오는 앞을 전혀 못 봤습니다. 그런데 그 소원은 눈을 떼는 것이 간절한 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루 수많은 군중들이 그 앞을 지나가면서 수군거리는 소리를 들으니까 예수님이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디메오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내게 주시옵소서 있는 힘을 다하여 부르짖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너 장님 거지 바디메오 주님이 관심을 가질까 보냐 잠잠하라 시끄럽다. 그렇게 해도 바디메오는 뛰고 꿀리면서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내게 주셔서 호함을 쳤을 때 예수님이 가는 발걸음을 멈추시고 내게로 오라고 했었습니다. 예수님 앞에 서서 예수님이 바디메오를 보시고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냐 보기를 원하나이다.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눈을 떴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바디메오가 돈보따리 구하러 돌아섰느냐 그러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여리고성을 떠나갈 때 예수님을 따라서 같이 떠나가고 말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면 옛사람은 달라져 버리고 새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아무리 해도 안 되는 옛날 인생이 예수님을 만나면 새 사람이 된단 말입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을 만난 수많은 사람들의 자유와 해방을 얻은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신분도 다르고 각기 처한 상황도 달랐지만 예수님을 만나자 자기는 어두움의 세계 속에서 빛으로 나오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선생이요 존경을 받는 니고데모라는 사람도 그는 나이가 수월치 않게 많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바리새 교인이요 유대인들 가운데서는 상당히 존경을 받는 선생님인데 예수님을 결코 만나야 되겠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오신 분이 아니고는 도저히 하시는 일을 다른 사람들은 할 수가 없는 것을 알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하시는 것을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 틀림이 없으니 왜 왔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찾아가야겠다. 하룻밤에 캄캄하며 어두울 때 사람들이 옆에 사람을 분별할 수 없을 때 그는 일어나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찾아갔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서서 주님은 틀림없이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아니면 이렇게 위대한 일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가만히 쳐다보시고 난 다음에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면서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를 볼 수 없고 거듭나지 아니하면 나를 알아볼 수도 없다고 말씀하니까 깜짝 놀라고 아니 어떻게 내가 거듭날 수 있습니까? 나같이 나이가 많은 영감이 우리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나와야 된답니까? 예수님이 그런 게 아니라 거듭난다는 것은 그렇게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다. 물은 회개를 말합니다. 살아가던 생을 방향을 바꾸는 회개를 하면 그 다음 성령께 의지하면 성령이 오셔서 비로소 우리가 도저히 육신으로는 깨달을 수 없고 알 수 없는 하늘나라를 여러분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아름답고 조용한 중에 미풍같이 스치며 지나가는 은혜의 성령으로 깊이 우리가 감동을 받아 예수님을 구주로 깨닫고 믿고 영접하여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 말을 듣고 결코 하늘나라를 알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리 하심이니라. 예수님을 믿으면 죄사함을 받게 되고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이 오시게 되어서 마음속에 하늘나라가 깨달아질 수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에 보내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신다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면 예수님의 보혈로 죄가 용서함 받고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이 오셔서 우리 마음 문을 열어주시고 새 사람으로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셔서 하나님을 그냥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지게 만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님이 오늘 여러분께 와서 여러분 속에 성령을 주셔서 하늘나라를 깊이 소유하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도 하나 못하고 계신 게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문을 여는데 여러분 마음문이 고리가 안에만 있지 밖에는 없습니다. 안에 여러분이 열어주셔야 예수님이 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안에 안 열어주면 바깥에는 고리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꾸 문을 두들고 계신 것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저에게로 들어가 저를 더불어 먹고 저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은 바깥에서 여러분에게 문을 자꾸 두들고 있는데 여러분은 안에서 문고리를 열어줘야 되는 것은 여러분이 결단을 내려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구만리 장신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음 밖에 언제나 서 계셔서 문을 놓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모두 다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차별 대우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여러분의 인생은 달라진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고요하고 잠잠하고 평안하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집에 예수님을 잘 믿는 전통을 가진 집에서 태어나므로 어려움 없이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믿음의 가정에서 주님을 만나게 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집안 대대로 이어오는 믿음의 전통에 쌓여 어려움 없이 주님을 믿고 구원을 받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에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속으로 믿고 입술로서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고백을 하면 구원을 받아요. 무슨 의식과 형식을 다해야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좋은 일을 많이 해야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일을 많이 해서 구원받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하나님 아들로 오셔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몸짓고 피 흘려 죄를 청산하시다는 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예수님은 나의 구주가 되신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보혈을 흘려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입니다. 천국 가게 돼요.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은 마지막 순간 안 믿다가 죽음의 순간에 예수님을 구주로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원받는 길을 간단하게 열어놓은 것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로 13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혈통이 좋아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결심을 해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사람의 생각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예수님을 구주로 보내주신 것을 내가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러면 여러분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족의 아버지, 어머니, 형제들이 다 예수를 믿는
그런 가정에서 태어나서 자연적으로 가정 예배를 드리고 부모님 손잡고서 교회에 나가며 복음 말씀을 듣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예수를 만날 수 있는 그런 운명이 평탄한 사람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디모데는 그 할머니가 예수를 잘 믿었어요. 외할머니 로이스와 그 어머니 유니게가 예수님을 잘 믿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집에 태어난 디모데는 믿음의 전통 속에서 자라면서 주님을 믿어 굉장히 좋은 성도가 된 것입니다. 아마 아버님은 일찍이 세상을 떴는가 봐요. 어머니 유니게가 디모데를 데리고 외할머니 집에서 살았으니까 외할머니 로이스의 신앙이 좋아서 그 어머니와 함께 늘 가정 예배를 드리고 교회 나가고 하니까 어려움 없이 예수님을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귀한 사람이 되고 사도 바울 선생의 동역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부모님의 역할은 자녀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루터는 가정은 최초의 학교라고 그랬어요.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인생을 배우는 최초의 학교가 가정이고 부모는 최초의 선생님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양석담에 그 부모의 손끝에는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부모의 손길을 통해서 자녀들을 이끌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정에 예수를 잘 믿는 환경 속에서 태어난 것은 예수님을 가르치는 학교에서 태어난 것 같습니다. 예수를 잘 믿는 부모님의 슬하에 태어난 것은 좋은 예수 믿는 선생님 밑에서 배운 것과 같습니다. 평탄한 가운데서 주를 믿어 구원받아 하나님 백성이 되고 성령께서 그 속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고난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평탄하게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구원받지 못하고 부모님들 슬하에서 조용하게 잘 예수를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고 여러 가지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자기가 깨어져서 주님을 믿게 되는 경우가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해서 예수를 믿게 되는지 모르겠지만은 오늘날 대개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죄책과 정죄의 절망, 허무와 무의미의 절망, 죽음과 무의 절망 가운데서 고통을 당하다가 마음문을 열고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문제가 해결되어서 영생을 얻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다 되었나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우리가 한 일은 하나도 없고 하나님이 해주신 것을 우리가 알아보고 누리는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의 피로서 여러분과 하나님과 화목할 제물로 예수님을 삼아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과 원수되었을지라도 예수님을 의지하면 그 보혈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쁘게 여러분을 품어주시고 여러분이 하나님 품에 안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때부터 의롭다고 해주시는 것입니다. 죄를 한 번도 안 지은 사람으로 삼아주시고 하늘나라에 당당히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셔서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행한 일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자기가 우리 할 일을 다 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는 예수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시도록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책과 정죄에서 죄를 다 주님이 책임지시고 용서와 의를 주시고 허물을 다 사하시고 거룩하게 만들어주시고 여러분과 나의 아픈 병을 다 짊어지시고 여러분에게 치료를 허락하여 주시고 저주를 다 책임지셔서 저주에서 노예남을 받고 잘 살게 만들어주시고 죽음을 책임지시고 영생복락을 얻게 해주시고 내가 다 이루었다 해주시고 밥상 차려놓고 여러분 와서 자 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너는 나와 더불어 먹을 터이니 이곳에 있는 필요한 것을 먹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께서 이루어 놓으신 것을 알아보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생각이 달라지고 꿈이 달라지고 믿음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면 생명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예배에서 주신 밥상의 음식을 먹고 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인생을 사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새롭게 될 수 있는 희망이 있습니다. 새로운 마음, 새로운 생각, 새로운 건강, 새로운 생활, 새로운 세계를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낡고 어지럽고 오래된 것 다 벗어버리고 새롭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디도서 3장 5절로 7절에 보면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오. 여러분이 행하는 행위로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하시나니 우리가 회개하고 보혈로 씻으면 성령이 우리를 새롭게 해주셔서 구원하시는 것인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냥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를 상속으로 받는 여러분이 되었으니 이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하늘나라가 얼마나 아름다운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에덴을 새롭게 하셔서 여러분을 불러주시고 그것을 상속으로 받아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게 만들어주셨으니 이 얼마나 고맙고 즐거운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상에 올라가니까 하늘에서 광채가 햇빛처럼 비치더니 그곳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께 나타났습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언제 때 사람입니까? 예수님보다도 천년여 전에 살다가 죽은 사람들인데 죽지 않고 살아 그대로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과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하늘나라는 시간과 공간의 차이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 하나님 앞에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나니라. 그러므로 주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이 세상에 살아있을 동안에 하늘나라와 그와 같이 대화할 수 있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변화될 따름인 것입니다. 육신의 사람이 신령한 사람으로 변화되고 더러운 사람이 영광스러운 사람으로 변화되고 새 사람이 됩니다. 이 땅에서부터 새롭게 되어서 천당에 들어가면 영원한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런 희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모셔드려서 거듭나게 되고 성령으로 새 사람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평안한 환경에서 만나도 기적이 일어나고 부모님들의 도움을 통해서 만나도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고 여러분이 기도해서 성령의 은혜로 만나게 돼도 변화가 일어나고 병들어서 죽어가는 사람이 예수를 믿어도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변화를 얻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인데 예수님을 믿을 때 변화가 일어날 것을 확신하십시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주님께서 죄를 짊어지셨고 채찍에 맞아서 병을 짊어지셨으니 하나님은 거짓말 안 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딱 믿고 죽기 아니면 살기로 매달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마태복음 8장 16절 17절에 제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전자들을 3사람만 고치더라, 5사람만 고치더라, 다 고치시대. 차별 안 줍니다. 여러분이 거울 치다보고 나 같은 사람 돌보겠느냐? 천만에요. 돌보고도 남음이 있는 것입니다.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시도다 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얼마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시련을 주님이 대신 짊어지기를 소원한다는 것입니다. 가난하고 굶주린 가운데 주님은 부요를 우리에게 주셔서 이 땅에 살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제가 부요하신 자로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아 고난당하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케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가 가난하게 되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와서 가난하게 된 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런 것이다. 내 때문에 그런 건 아니다. 너희를 위하여. 그러면 예수님을 믿고 예수 이름을 부르는 여리가 예수님을 만난 여러분이 가난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무슨 체면으로 예수님 얼굴을 쳐다보겠습니까? 여러분, 가난할 자격이 없어요. 부해질 자격은 있어도 가난한 자격은 없어요. 옛날에는 여러분 다 가난했지요. 저주를 받았어. 예수님이 우리 대신해서 가난해서 길거리에서 얻어 잡수시고 나무 밑에서 주무시고 온갖 고통을 다 당하신 것은 저희 가난하심으로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라. 좀 한번 믿어봅시다요. 한번 따라 말씀. 나는 가난한 자가 아니요 이래봬도 속에는 부자니라. 그 부요함이 곧장 나타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로 14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아브라함의 복은 내가 너를 복받고 또 복받고 장대하게 하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아브라함의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하기 위함이 있겠습니다. 여하간 예수 믿는 사람은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로 주님이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만나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을 체험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안 만나기 때문에요. 만나면 주님께서 열쇠를 주겠다고 했는데 안 만나기 때문에 열쇠를 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어찌한지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누구든지 죄를 회개하고 보혈로 씻고 성령께 의지하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만나려고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죽음의 고통을 당할 때도 생명의 주님이 나타나서 여러분과 나를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문제가 있는 곳에는 주님이 반드시 계십니다. 그 해결하러 가시니까. 죄가 있는 곳에 용서해 주는 예수님이 와 계시고 병이 있는 곳에 치료하는 예수님이 와 계시고 가난이 있는 곳에 부요케 하시는 예수님이 와 계시고 죽어가는 사람에게 영생을 주는 예수님이 와 계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언제나 부정적이 있는 곳에 긍정적인 힘으로 와 계십니다. 내가 사방에 우겨삼을 당하여도 사이지 않는다. 우겨삼을 안 당한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필요 없어요.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 와서 우겨싸도 우겨사지 못할 능력을 가진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때림을 당해도 망하지 아니하고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걸머지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왔다가 죄 때문에 허물 때문에 고통당하고 병 때문에 채찍에 맞고 저주를 짊어지고 죽음을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힌 것, 그것이 전부 다 내 때문에 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내 것으로 내가 걸머지면 예수님이 그것을 쳐 없애고 생명의 은혜를 주신 그 은혜를 누리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예수 생명, 내 생명이 되기 위하여 주님께서는 원하시고 애쓰시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나도 당하면 예수의 부활의 생명을 얻을 수 있고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어두운 밤에 빛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내 인생이 어둡고 캄캄한 곳에 예수님을 찾으면 예수님이 기쁘게 나타나는 것은 예수님은 어두움을 환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추운 인생을 따뜻하게 만들려고 오셨기 때문에 인생이 추울 때 예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예수님은 배고픈 사람에게 밥을 먹여주러 왔기 때문에 배가 고플 때 부르짖으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 위장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오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문제에 둘러싸여 짓눌리게 하며 살지만 주님은 여러분을 해방시켜 주시고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이런 모든 것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